9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맏아들은 아므리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손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마르니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니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들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성문에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삼국지를 읽으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삼국지를 처음 읽었게 되었던 것이 중학교 때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말로 이렇게 또 기억이 되면서 아주 삼국지가 재미있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밑에다 놓고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한 예민한 시기 가운데 그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유비의 이렇게 모습도 보이고 조조의 간교함과 탁월함도 보이게 되지만은 어린 저에게는 비인계의 얘기가 또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야릇하기도 하였던 그러한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될 때 아이들한테도 삼국지를 읽혀야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삼국지를 만화책으로 사주게 되었고 또 하나는 대만에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대만의 사람들이 영어판으로 번역해 놓았던 그러한 삼국지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또 읽히게 하고 일상에서 보게 했던 그러한 기억도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장 가만히 보게 되면 삼국지 이야기 같고 미인계 이야기 같고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윗이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왕들 가운데서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다윗도 역시 권력에 취하기도 하고 권력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개입해 주지 않게 되면은 다윗의 삶 가운데도 야망과 욕심만 있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에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아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돌아가는 것이죠. 다윗을 향하여서 그나마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누구보다도 그래도 그나마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권력을 향하여서 취하여 가게 되는 다윗의 모습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6 아내와 그 6 아내를 통하여서 낳게 되었던 대표적인 아들 6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조강지처라 말할 수 있는 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등장하지 않게 되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또 여기 등장하게 되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또한 솔로몬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아들 가운데서 사고친 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도 여성 편력이 심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겠지만은 정치적인 입장과 정략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압살롬의 어머니가 되었던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듯이,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되는 이 처는 바로 이방 사람 그슬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도 취하게 되었고, 전쟁 중에 쫓기는 도중 가운데서 남의 여인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가 그 남편을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었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여인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서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이겠지요. 결국 가정에서 같은 신앙과 같은 전통을 가지고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와야 될 텐데, 여러 아내를 두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다양한 삶의 가치관, 신앙관이 혼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 엎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많은 아내를 두게 되면서 쌓여지게 되는 내분이 내치뿐만 아니라 외치에 어려움을 겪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이스보셋의 측근이었고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이 딜을 하게 되어서 남북을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을 통합해 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조건을 하나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하나 거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미갈은 이미 다윗에게 결혼하게 되었다가 아버지 사울왕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어서 또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발디에올에게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이 되었던 발디올은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시금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정략적인 의도 가운데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울고불고 쫓아오게 되는 부부 사이가 정말 애틋한 사이인데 강제로 이렇게 떼어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2년을 하게 되었지만은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공식적인 왕으로서 인준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에 대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는 예식이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었고 형들은 다 죽어가게 되었기에 내가 넷째지만 왕이로서이다 라고 등장하게 되었던 이가 바로 이스보셋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의 어떠한 정통성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자료집에 보게 되니까 이것저것을 따져보게 되고 시간들을 따져보게 되면은 7년 6개월인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다윗은 변방의 사람이 되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용병 생활도 하게 되었고 동굴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비참함과 막연함과 내일 없음을 경험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지만은 점점 더 권력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도 역시 정략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이미 결혼하여서 잘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다시금 데려오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딸이 내 아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쪼개서까지도 자기의 입지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었던 다윗의 고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나중에는 발단이 되고 화근이 되어서 집안의 분란이 되게 되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분란이 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입지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 아내를 두어서 또한 지방에 있는 여러 측근들과 토호들과 이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합병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주변 나라에 있는 그러한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을 향하여서 손들어줘야 하겠는가? 누가 내 삶을 향하여서 옳다 여겨주셔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타깝기도 하겠지요. 유다 땅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한 네 지파가 함께 자기를 향하여서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함께 주게 되었지만은 나머지 9지파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의 그러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던 지파로 합해서 10지파는 이스보셋을 향하여서 지지하고 후원한다고 하게 되었을 때 다윗도 인간인 거로 조급한 마음이 오기도 할 것이고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정말 판세가 바뀔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바뀌지 않고 긴 2년 동안 이스보셋의 통치가 있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오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오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넬의 입을 통하여서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그는 형들이 없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노릇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지지에게 주게 되었던 그러한 힘 있는 군대 장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점점 힘을 갖고 6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권세를 잡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뭘 건드렸냐라고 하게 되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첩을 이렇게 자기가 취하고 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스바라라고 하는 이 여인인 것이죠. 원래 왕의 후처들 첩이 있게 되었을 때 다음 왕이 왕의 그 후처들을 다 거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을 함께 유지하게 되고 권력을 함께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보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것도 기분 나쁘게 되겠지만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아브넬이 지가 나를 대신하여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이 군의 칼의 힘을 갖고 있게 되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왕이기 때문에 한번 호통을 쳐보게 되었지만은 분하게 여기게 되어서 호통을 쳤지만은 그러나 아브넬은 도리어 이 반발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될 마음은 결코 없게 되었고 그냥 여인이었기 때문에 취하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자기의 허물 대신에 이스보셋과의 그러한 결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넬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법 가운데 하나의 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에게 주게 되었지 이스보셋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떠나가게 되었고 결국 다윗과 밀약을 맺으면서 군사력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세를 읽어야 하겠죠. 사람의 이렇게 수가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었더라. 다윗에게는 아내들 열어둘 정도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주변의 토우들이 인정하고 힘을 모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의 무게중심과 기울기가 가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었고 그것을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고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입을 통하여서 선하게 되면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그러한 이끌어신 가운데서 지극히 인간적인 권력과 여성을 가지고 편력을 나타나게 되는 인간사의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다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9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 나오지 않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삼국지나 그리스나 로마 신화의 이야기에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신들의 이야기와는 뭐 다를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게 되고 출애굽기 19장에 있게 되는 모세의 언약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무엘하 7장에 나오게 되는 다윗의 언약이 있게 됩니다. 이 세 언약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정말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신령해지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통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은 제사장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제사장의 본분과 사역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해야 될 일도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권력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잡으려고 하는 야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되고 내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무릇 뭇백성들과 문나라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보고 경험하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점점 3장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나라로 점점 몰고 가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켜보게 되면서 내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나라로 만들려고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리고 사모함과 거룩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편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의 정세와 판세와 삶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고 특별하게 되었던 것은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놓는 사람이었고 그 안테나의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캐치하며 하나님 앞에서 야망과 권력을 살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를 꺾고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은총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여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장받는 약속의 삶이 되고 약속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보장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 제사장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세상살이와 같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누리게 되었던 점점 더 강해지는 축복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 주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정말 엉뚱한 사람 아브넬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식과 우리의 방법대로 정말 나라를 꾸려 나가려고 하고 삶을 꾸려 나가려고 하고 나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를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구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몰고 가시고 삶을 몰고 가듯이 나의 삶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호위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듯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몰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인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실을 보고 정말 기뻐하거나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약속을 보면서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당신의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